어제 저녁에 우리는 6월절 세데르 만찬에 참여를 했습니다. 세데르, 페삭 세데르, 함께 볼까요? 페삭 세데르, 페삭 세데르. 이 세데르 만찬은 거의 2000년 이상 된 유대적인 전통을 따라서 출애굽의 구속을 기억하고, 무엇보다도 예수와와 맺은 새 언약, 예수와 맺은 새 언약을 재현하는 굉장히 뜻깊은 시간입니다. 여러분에게도 굉장히 뜻깊은 시간이 되었은 줄로 믿습니다. 예수와께서도 지상에 계실 때 해마다 6월절 세데르 만찬을 드셨을까요? 안 드셨을까요? 해마다 6월절 세데르 만찬을 드시면서 6월절을 기념했습니다. 예수와께서는 최후의 만찬만 드셨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와께서 절기를 지켰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태반인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와께서는 태어나자마자 여러분 유대적인 전통과 유대적인 관습들을 다 지키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와께서는 어린 시절부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까지 30년 넘게 여러분 6월절 세데르 만찬을 드셨던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와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해마다 6월절 세데르 만찬을 드시면서 6월절을 기념하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도 그분이 정말 갈망하시고 사모하셨던 것이 무엇이다? 내가 이 6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할렐루야. 제자들과 함께 6월절 세데르 만찬을 먹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고 원하였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6월절 세데르 만찬은 2000년 이상 된 6월절을 하나님의 의도대로 셀러브레이트하고 지킬 수 있는 굉장히 아름다운 히브리적인 유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6월절 세데르 만찬에서는 4잔의 포도주를 마시게 되죠. 4잔의 포도주를 마시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포도주를 마시는 것은 여러분 이 언약의 행동입니다. 언약적인 행동입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는 그런 행동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이 4잔의 포도주 전체가 사실은 언약의 잔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언약에 동의하는 자들이 포도주를 마시는 거예요. 그 언약에 동의하고 그 언약을 받아들이는 자들, 하나님과 맺은 언약, 예수와와 맺은 새 언약을 동의하고 받아들이고 그 언약 안에서 내가 살겠습니다라고 여러분 다짐하는 자들이 그 언약의 포도주 잔을 받고 마시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6월절 세데르 만찬에서 저는 이 언약의 이 4잔의 포도주, 이 포도주를 마시는 게 제일 중요하고 의미가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구속의 잔 혹은 새 언약의 잔이라고 불리는 몇 번째 잔? 세 번째 잔. 세 번째 잔이 구속의 잔이고, 그 다음에 예수와께서 받아 마시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면서 세 번째 잔을 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새 언약이라고 하는 의미를 부여하셨어요. 그래서 세 번째 잔은 구속의 잔이고 새 언약의 잔이라고 불립니다. 이 세 번째 잔을 우리가 마실 수 있다는 것, 여러분 큰 영광이고 특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희망의 잔이라고 불리는 몇 번째 잔? 네 번째 잔. 네 번째 잔은 희망의 잔입니다. 큰 기대와 희망을 품고 네 번째 잔을 마시는 거예요. 큰 기대와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장차 아버지의 나라에서, 메시아 왕국에서 그분과 함께 다시 6월절 만찬에서 그 잔을, 포도주 잔을 마시게 될 것을 기대하고 희망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께서는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함께 마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실 때까지 내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과거에 그 말씀을 읽으면서 진짜 이해가 안 됐어요. 진짜 이해가 안 됐어요. 아버지의 나라에서 무슨 포도주 잔을 마셔? 포도주를 마신다고. 아버지의 나라가 어딜까요? 우리는 천당 생각해요. 천당. 우리 죽어서 영원히 가는 천당. 천당에서도 포도주를 마시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굉장히 여러분 이 헬라적인 사고는 정말 우리를 막 혼란스럽게 만들고 엉뚱한 데로 끌고 가고, 그리고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의 삶이 잘못됩니다. 우리의 삶이 잘못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히브리 관점에서, 유대적인 관점에서 바르게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그날까지 내가 다시는 이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리라. 그 아버지의 나라가 뭐예요?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질 메시아 왕국입니다. 아멘.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질 메시아 왕국, 거기가 아버지의 나라인데, 거기에서 여러분 우리 주님과 함께 우리가 새 포도주로 6월절 만찬 석상에 여러분 앉게 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장차 우리가 메시아 왕국에서, 예루살렘에서 레시안 하바 비르샬라임, 내년에는 예루살렘에서 주께서 오시면 우리가 예루살렘에서 6월절 만찬을 여러분 먹고 마실 것을 알기 때문에 레시아나 하바 비루샬라임을 외칠 수 있는 거예요. 주님 오시면 우리는 천당 간다 생각하면 내년에 무슨 예루살렘입니까? 그렇죠? 내년에는 뭔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나 주께서 여러분 다시 오시면 우리를 예루살렘으로 데려가실 것입니다. 우리를 예루살렘으로 데려가실 것입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그곳에 세워질 것입니다. 메시아 왕국이 세워질 것입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6월절 만찬 석상에 앉아서 여러분 새 포도주 잔을 마시게 될 것입니다. 누구와 함께? 주님과 함께. 또 누구와 함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들과 함께. 또 누구와 함께? 사도들과 함께. 우리가 그토록 보기를 갈망하는 사도 바울, 사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런 여러분 쟁쟁한 사도들과 함께 우리가 함께 앉아서 새 포도주를 마시게 될 것입니다. 누구 곁에 있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사도를 제일 보고 싶으세요? 네? 어떤 사도를 제일 보고 싶으세요? 어떤 사람은 도마, 이런 사람 있겠죠? 도마. 어떤 사람은 가론유다. 없습니다. 가론유다 볼 생각하지 마세요. 예, 우리 영적인 아버지들과 함께, 사도들과 함께 여러분 우리가 메시아 왕국의 식탁에 앉아서 거기서 6월절 만찬을 즐기고 새 포도주를 우리 주님과 함께 여러분 먹게 될 것입니다. 아멘. 수천 년 묵은 포도주를, 여러분 포도주를, 아주 그냥 진한 포도주를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차려 주실 것입니다. 기대하십니까?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예행 연습하는 시간이 바로 이 메시아닉 6월절 세드입니다. 할렐루야. 장차 아버지의 나라에서, 장차 예루살렘에 세워질 메시아 왕국에서 우리가 새 것으로 주님과 함께 마시게 될 그날을 위해 준비하고 예행 연습하고 신부단장하는 시간이 바로 어제 여러분 메시아닉 6월절 세드의 시간이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 놀라운 특권입니다.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인지 모릅니다. 우리에게 이런 히브리적인 유산을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어제 지방에서 오신 한 집사님께서 끝나고 가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무너무 감격스럽습니다. 너무너무 감격스럽고 눈물이 나오려고 하는데 이렇게 좋은 6월절 세드로 만찬을 2000년 동안 잃어버렸다니, 그러면서 막 안타까워하고 그런 모습을 제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메시아는 6월절 세드에 참여할 수 있는 것, 아무나 참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다 99%의 교회들은 여러분 어제 무엇을 했을까요? 99%의 교회들은 어제 집에 디비저 잤거나 집에서 누워가지고 뒹굴었거나, 또 조금 신실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교회 가가지고 성금요 예배 드리고 또 금식하고 막 그랬을 겁니다. 여러분,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사실 인간적인 열심으로 나가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 것들이 고난주간만 되면, 과거에는 어떻습니까? 고난주간만 되면 왠지 금식해야 될 것 같고, 왠지 금식 안 하면은 주님이 나를 그냥 진노하실 것 같고, 그렇죠? 주님과 왠지 멀리 떨어지는 것 같고, 왠지 그냥 내가 더러운 존재 같고, 그래서 고난주간만 되면 그냥 금식해야 될 것 같아서 막 금식을 또 다 하기는 힘드니까 하루에 한 끼라도 할까 뭐 이런 생각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요일이 되면 성금요일이라고 그래가지고 금요일 날은 다 금식해야 한다라고, 제가 장신대 다닐 때
한 교수가 그랬습니다. 한 교수. 금요일날 성금요일날 금식 안 하는 사람들을 막 매도하면서 지금 아버지라고 그러더라고. 아버지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고 계시는데 밥이 넘어갑니까? 그러면서 막 밥이 넘어갑니까? 그래서 막 하면서 자기는 워크홀에 가가지고 뷔페에서 식사를 했다는 그런 소문이 있었습니다. 정말 웃지 못할 해프닝이죠.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와께서 2000년 전에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이 될 때마다 여러분, 그분이 친히 드셨던, 그분이 친히 참여하셨던 유월절 세데르 만찬에 여러분 어제 참여하게 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가운데 이 유대적이고 히브리적인 유산을 회복시키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결코 그냥 지나칠 것이 아닙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절대로 가볍게 생각하거나 여러분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이스라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절기를 한번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히브리어로 모에드라고 합니다. 모에드. 답사 모에드. 절기를 모에드라고 합니다. 모에드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모에드는 문자적으로 말하면 God's appointed time입니다. God's appointed time. 하나님은 왕이시기 때문에 왕께서 정하신 시간입니다. 왕께서 정하신 시간, 왕께서 지정하신 시간입니다. 왕께서 정해 놓으신 시간입니다. 하늘의 왕께서 지정해 놓으신 시간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약속 시간입니다. 약속 시간. 왕과의 약속 시간, 왕을 만나는 약속 시간입니다. 만남의 시간이에요. 만남의 시간. 하나님과의 친밀한 만남의 시간으로 여러분, 하늘의 왕께서 못 박아 놓으시고 하늘의 왕께서 정해 놓으신 시간이 바로 모에드입니다. 할렐루야. 누가 정하셨어요? 왕께서 정하셨어요. 하늘의 왕께서 이 시간을 지정하셨고 못 박아 놓으셨어요. 아멘. 다른 사람이 이 시간을 바꿀 수 있을까요? 변경할 수 있을까요? 폐할 수 있을까요? 절대로 변경할 수도 없고 폐할 수도 없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왕께서 못 박아 놓으신 왕과의 약속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누구도 변경하거나 누구도 폐할 수 없습니다.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그리고 샤보트, 그리고 나팔절, 대속제일, 초막절, 누가 정해 놓으셨어요? 왕께서 정해 놓으셨어요. 하늘의 왕께서 못 박아 놓으셨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약속 시간입니다. 하늘의 신랑과 이 땅의 신부인 이스라엘이 만나기로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만남의 시간입니다. 근데 왕은 와서 기다리는데, 신랑은 와서 기다리는데 신부가 나타나지 않아요. 신부가 2000년 동안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패해졌다, 이거는 끝났다 라고 자기들 마음대로 짓거리면서 마음대로 왕의 시간을 바꿔버리고 약속 시간을 바꿔버리면서 하늘의 신랑은 그 시간에 기다리시는데, 왕은 기다리시는데 왕 앞에 신부들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얼마나 왕의 마음이 여러분 찢어졌겠습니까? 왕의 마음이 찢어졌겠어요. 그래서 안식일도 지키지 않고 유월절도 지키지 않고 무교절, 그리고 초실절, 샤보드 77절, 나팔절, 대속제일, 초막절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왕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아멘. 왕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평소에는 그냥 왕의 백성으로서 일상적인 삶을 살지만은 여러분, 모에드는 왕 앞에 다 같이 모이는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평소에는 왕의 백성으로서 세상에서 자기 할 일들을 하고 하나님이 하라고 주신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에드가 되면 왕 앞에 모이라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시간이에요. 왕을 배워옵는 시간입니다. 이스라엘이 공동체로 모여서, 성회로 모여서 여러분 왕을 만나고 왕의 토라를 배우고 왕의 음성을 듣고 왕의 가르침을 배우는 그런 시간으로 하나님이 확정해 놓으시고 정해 놓으신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왕이신 하나님의 토라를 들으면서 왕께서 과거에 이스라엘 나라를 위해서 행하신 위대한 역사를 기념하며 잔치를 베풀고 그리고 왕께 대한 사랑과 충성을 다시 한번 다짐하는 시간입니다. 그렇죠? 시간이 지나다 보면 왕에 대한 사랑이 식을 수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왕께 대한 헌신과 충성이 느슨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중요한 순간마다 모여라, 모여서 왕의 토라를 듣고 왕의 가르침을 배우면서 이러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내가 언약을 너무 쉽게 생각했고 내가 언약에서 떠나가지고 지금 흘러 떠내려가서 세상으로 가고 있었구나. 그리고 다시 모에드의 왕 앞에 모여가지고 왕께 대한 충성과 헌신을 다시 한번 새롭게 다짐하는 시간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모에드의 중요성은 여러분 무엇으로도, 무슨 말로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여호와 신앙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여호와 신앙, 우리에게 주신 이 여호와의 신앙, 이 이스라엘의 신앙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음 세대에게 전수해야 될 책임이 있어요. 다음 세대에게 전수해야 될 책임이. 자, 6월절 세대에 와가지고 6월절 이야기를 자녀들에게 계속 들려주면서 자녀들에게 여러분 여호와 신앙을 전수하고 교육하도록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시간이 바로 모에드입니다. 할렐루야. 굉장히, 그래서 이 모에드는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한 시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모에드는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신앙적 정체성이겠죠. 물론 영적이고 신앙적인 정체성을 지켜주는 시스템이에요. 지켜주는 시스템. 이스라엘이 무엇으로 부름받았습니까? 이스라엘은 거룩한 제사장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서의 정체성,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것이 희석되지 않도록, 그것이 흐려지지 않도록 이스라엘 나라의 정체성을 지켜주는 시스템이에요. 6월절을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고, 초막절을 지키고, 샤보트를 지켜, 샤보트 그 모에드 때마다 온 이스라엘이 왕 앞에 모여서 왕의 토라를 듣고 이스라엘의 신앙을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교육하고 전수하면 이스라엘이 거룩한 나라로서의 정체성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모에드가 이스라엘을 지켜줍니다. 모에드가, 절기가 이스라엘을 지켜줍니다. 아멘. 절기가 이스라엘을 지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절기를 지켜야 될까요? 모에드가 지킬까요? 이스라엘이 절기를 지키면 절기가 이스라엘을 지킵니다. 이스라엘이 안식일을 지키면 안식일이 이스라엘을 지켜줍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이스라엘로서 이 절기들을 지키면 그 절기들이 우리를 이스라엘의 정체성으로 굳게 붙들어 지켜주는 것입니다. 모에드는 왕이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스라엘 나라의 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하나로 만나는 지점입니다. 이스라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하나로 만나는, 교차하는 지점이 바로 이 모에드입니다. 절기입니다. 6월절이라는 절기를 우리가 지킬 때 먼저 어떻습니까? 과거에 하나님이 위대한 구속을 행하셨고 이스라엘을 바로의 노예 상태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해방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아멘. 근데 그 하나님이 과거에만 하나님이 아니고 그 하나님께서 오늘 현재에도 이스라엘을 지키고 계시는구나. 현재에도 모든 멍에와 속박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건지시고 자유케 하신 하나님임을 기억하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유와 해방을, 멍에와 속박으로부터 자유와 해방을 주셨는데 오늘 현재라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을 묶고 있는 쇠사슬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묶고 있는 결박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괴롭히고 있는 구속과 속박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알코올 중독에 묶여가지고 벗어나지 못하고 노예처럼 살고 있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맨날 입에서 나오는 라시온하라, 다른 사람 험담하는 그 악한 습관 때문에 이걸 고치지 못해가지고 괴로워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으로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한번 자유케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모든 멍에를 꺾기를 원하십니다. 그 모든 결박을 여러분 풀어버리고 우리를 해방시키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묶고 있는 것이 무엇이든,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무엇이든, 우리를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끌어가는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여러분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절기는 바로 이 패삭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자유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현재에도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현재에도 우리에게 해방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잘못된 습관들 하나님이 끊도록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이시고 현재에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뿐이십니까? 우리가 패삭의 절기에 하나님을 기억하면 그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여러분 구속의 완성을 이루실 분임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입니다. 완전한 구속을 이루시고 완성하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기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함께 교차하고 함께 만나는 지점이 바로 이 모에드입니다. 할렐루야. 이 모에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과거에도 우리를 자유케 하신 하나님께서 현재에도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건지실 뿐만 아니라 장차 미래에도 우리를 완전하게 자유하게 하셔서 완전한 자유의 나라로, 해방의 나라로 우리를 데려가실 것이다. 할렐루야. 이런 모에드의 비밀을 열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모든 절기의 시작인 6월절이 찾아왔습니다. 패삭의 절기가 시작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시작입니다. 패삭의 절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은 무교절 첫째 날입니다. 무교절 첫째 날 7일 동안 절기를 지킬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7일 동안 무교병을 먹고 여러분 무교병이신 예수와를 기억하고 그분과 가까이 동행하고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절기가 하루로 끝나버리면 얼마나 여러분 아쉽겠어요. 왜? 절기는 축제일인데, 그렇죠? 국가적인 축제예요. 명절이고 축제인데 하루로 끝나버리면 얼마나 아쉽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성탄절 하루로 띡 끝나버리잖아요. 성경적이지도 않은 절기가 부활절 하루로 띡 끝나버리잖아요. 그러나 성경의 절기는 여러분 무교절은 7일 동안 계속되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6월절까지 포함하면 8일입니다. 8일 동안. 유대인들은 여러분 이것을 8일도 이게 뭐예요? 짧다고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은 거의 9일을 지킵니다. 거의 막 9일을 지키고, 초막절도 마찬가지예요. 초막절도 막 거의 뭐 9일을 막 지키고. 그렇죠? 왜? 이게 축제일이고 명절이면은 여러분 에이씨 빨리 끝나버리지 이게 이렇게 되겠어요? 아니면은 좀 더 이러겠어요? 그렇죠? 좀 더 주님 더 당신과 있고 싶어요. 주님 더 주님을 누리고 싶어요. 주께서 주시는 자유와 해방과 기쁨을 더 충만하게 누리고 싶어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아멘. 하누카의 절기 늘 하면은 예화가 떠오릅니다. 예화가 저기 앉아있는 아이가 저 그랬대요. 어렸을 때 하누카가 8일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막 하누카 때 막 기름에 튀긴 막 그 음식들, 좋은 음식들 막 먹고 막 이렇게 메노라에 불을 켜고 막 이렇게 하니까 하누카가 너무 좋은 거예요. 하누카가 너무 좋으니까 하누카가 이제 8일째 끝나는 날 하누카 벌써 끝났어. 하누카가 100일이었으면 좋겠다 이러는 거예요. 하누카가 100일이었으면 좋겠다. 6월절도 100일이었으면 좋겠다. 무교절도 100일이었으면 좋겠다 하시면 여러분 힘들어 하실 겁니다. 왜 무교병을 100일 동안 먹어야 돼?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럴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합당한 생각은 아닙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7일 동안의 절기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6월절은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의 시작을 알게 해주는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또한 여러분 6월절은 저와 여러분의 시작을 알게 해주는 절기입니다. 교회의 시작,
예수와의 신부인 여러분 메시아 공동체의 시작을 알게 해주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근원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시작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어디에서 시작했고 어떻게 우리가 생겨나게 되었고 어떻게 우리가 오늘에 이르게 되었는지 그 시작과 근원을 하나님은 매년 교육시키는 거예요. 매년 교육시키고 매년 기억하게 만드는 겁니다. 해마다 유월절을 맞이할 때마다 우리는 다양한 방식으로 유월절을 기념하고 유월절의 의미를 되새길 수가 있겠습니다. 작년에 유월절의 주제 혹시 기억나십니까? 작년에 유월절의 주제? 가봐요. 1년 지나니까 새까맣게 까먹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와야 돼요. 1년 후에. 작년에 유월절의 주제? 예? 어린 양을 따르라, 예수와를 따르라. 어린 양을 보라, 예수와를 보라. 나도 헷갈리네요. 예. 어린 양을 보라, 예수와를 보라. 그렇죠? 어린 양을 보라, 예수와를 보라. 그렇죠?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가 유월절을 우리가 축하하고 유월절을 우리가 지킬 수 있지만은 금년에 5778년에는 특별히 우리가 처한 상황과 관련해서 자유와 해방의 절기, 유월절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절기의 은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유월절의 주제를 그렇게 정해봤습니다. From slavery to freedom. 노예 상태에서 자유, 노예 상태 예속으로부터 자유로. 그래서 너는 크게 자유를 외쳐라. 함께 볼까요? 너는 크게 자유를 외쳐라. 너는 크게 자유를 외쳐라. 6월절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바로 자유 아니겠습니까? 자유. 그래서 유대인들은 6월절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제만 헤로테이누. 따라서 제만 헤로테이누. 또 한번 써드리겠습니다. 자, 제만 헤로테이누. 여러분도 써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제만 헤로테이누. 뭐 모음은 안 쓰셔도 됩니다. 제만 헤로트. 이 헤로트라는 게 뭐라고요? 헤로트가 자유입니다. 자유. 그래서 제만 헤로테이누는 우리의 자유의 절기다, 시즌이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의 자유를 마음껏 만끽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시즌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봄의 절기, 2월절의 절기는 제만 헤로테이누. 따라서 제만 헤로테이누. 자유와 해방의 절기입니다. 자유와 해방의 절기. 너는 크게 자유를 외쳐라. 따라서 너는 크게 자유를 외쳐라. 너는 크게 자유를 외쳐라. 어제 세데르 때 불렀던 찬양이 너무너무 감격스럽죠? 너무너무 감격스럽고 은혜스럽고 정말 주님의 임재가 충만했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 샤bat 때 다시 한번 부르라고 했습니다. 다음 주 샤bat 때 그대로 하는데 찬양이 너무 짧았잖아요. 다음 주에는 그냥 한 30분 40분 마음껏 그렇게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로 인해서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종살이하던 자들 430년 동안이죠. 430년 동안이나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그래서 애굽의 압제와 속박 아래에 있던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이 구속하시고 그들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신 것을 대대로 기억하는 것입니다. 대대로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잔치를 벌이고 하나님을 송축하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이 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와를 통해서 여러분 거듭난 이방인 신자들 역시 출애굽의 사건이 우리와 상관이 있는 사건일까요? 아닐까요? 애굽에서 자유케 하시고 해방하신 여러분 그 사건이 오늘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와를 통해서 여러분 거듭났고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스라엘 집에 접붙임 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에 접붙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출애굽의 사건은 바로 우리의 사건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대대로 유대인들은 유월절을 지킬 때마다 어떻게 생각하냐면, 어떻게 믿느냐면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서 나오게 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다. 단순히 우리의 조상들이 아니라, 단순히 이스라엘 자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애굽에서 구속하셨다. 출애굽의 사건은 그들의 사건이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의 사건인 것입니다. 아멘. 애굽의 바로의 노예가 되어 있었던 사람들은 단순히 이스라엘 자손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그의 노예가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애굽의 노예가 되어 있었고, 우리가 바로의 노예가 되어 있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서 나오게 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자유케 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빼내셨고, 하나님이 나를 구속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그것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유월절 사건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고, 출애굽의 구속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야? 유대인들이 나온 거겠지. 아니올시다. 저와 여러분이 이스라엘 집에 접붙임 바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집에 접붙임 바 되었다면 우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우리는 분의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이삭이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야곱이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이 애굽에 엄청난 재앙을 쏟아부으시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그곳에서 나오게 하실 때, 애굽에서 그들을 출애굽시키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실 때 그곳에 저와 여러분도 있었습니다. 그곳에 우리도 있었습니다. 그곳에 나도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정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출애굽의 기적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행하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의 기적은 단순히 그들을 위해서 행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만의 사건이 아니라, 과거에만 속한 사건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사건이고 우리를 위한 것이고, 장래에도 우리를 위해 행하실 하나님의 기적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고 우리를 건지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결박과 속박으로부터 자유케 하실 것이고, 우리를 건지실 것이고, 장래에도 우리를 건지실 것입니다. 장래에도 우리를 자유케 하실 것이고, 장래 노하심에서 너희를 건지실 예수와이시니라. 할렐루야. 장래에도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답사 출애굽 사건은 나를 위해 행하신 것입니다. 내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내가 애굽에서 구속받았습니다. 우리 옆에 분을 축복합시다. 애굽에서 나올 때, 홍해를 건널 때 악수하시면서 우리가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도 구속받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자유케 되지 않았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성경의 관점입니다. 할렐루야. 특히 여러분, 예수와를 믿는 메시아닉 유대인들과 우리는 예수와께서 십자가 희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자유와 해방을 기억합니다. 단순히 출애굽 사건만이 아니라, 출애굽 사건 때 우리가 있었다는 그 사실만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와께서 십자가 희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위대한 영적인 자유와 해방을 기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예수와의 십자가 사건은 우리의 영적 유월절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와께서 실제로 언제 죽으셨어요? 유월절에 죽으셨죠? 예수와께서도 유월절에 죽으셨어요. 그분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셨어요. 할렐루야. 유월절 어린 양으로 유월절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영적인 자유와 해방을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와의 십자가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출애굽 사건은 이스라엘 나라를 애굽의 노예 상태에서 건지사 자유와 해방을 주신 사건이고, 예수와의 십자가 사건은 우리의 영적 유월절 사건입니다. 즉 우리를 영적인 노예 상태, 종되었던 상태에서 자유케 하시고 해방하신 사건입니다. 영적인 자유가 선언되었습니다. 영적인 노예 해방이 선언되었습니다.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예수와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영적인 자유가 선포되고 노예 해방이 선포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Now we are free. Now we are free. 이제 우리는 자유입니다.
이제 우리는 자유입니다. 이제 우리는 자유인입니다. 무엇도 우리를 묶을 수 없습니다. 무엇도 우리를 구속할 수 없습니다. 무엇도 우리를 속박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자유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게 뭔데요? 그러면 사람들이 몰라요. 또 자유라면서요. 무엇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는가를 알아야죠. 무엇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느냐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 성경이 계속 말씀하고 있는데, 브리타다샤가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성경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먼저 찾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얻은 영적 자유, 예수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 자유에 대해서 신약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내용들을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6절을 먼저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6절. 이번 주와 다음 주는 에프라임 목사가 여러분에게 강의하는 자유론입니다. 자유론.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자유론입니다. 자유론. 토라를 기반으로, 성경을 기반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자유론을 설파할 겁니다. 자유론을. 그래서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 패삭 1과 패삭 2, 이 샤밧 때 여러분, 너는 크게 자유를 외쳐라. 저게 무슨 의미인지를 알아야 돼요. 너는 크게 자유를, 소리만 치면 되냐?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자, 로마서 6장 6절을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서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할렐루야. 예수와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곳에서 우리의 옛사람도 죽었습니다. 옛사람도 죽었습니다. 그리고 자유가 선포되었습니다. 무엇으로부터의 자유가 선포되었습니까? 죄로부터의 자유가 선포되었습니다. 너희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다. 더 이상 죄에게 끌려다니는 존재가 아니다. 죄가 너희를 지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죄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죄로부터의 자유. 17절 18절 17절 18절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예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우리가 죄의 종이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죄가 이끄는 대로 우리가 끌려다녔다는 얘기예요. 죄가 끌고 다니는 대로 여러분 우리가 끌려다녔어요. 죄 짓고 싶은 대로 짓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안 지으려고 해도 안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결심해도 똑같은 죄를 범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죠. 왜? 죄의 종이니까 그래요. 죄의 종이니까. 다시는 험담을 하지 말아야지 하는데 또다시 험담을 하고 있어요. 다시는 라쇼나라를 하지 말아야지 또 라쇼나라를 하고 있어요. 다시는 욕심을 부리지 말아야지, 탐욕을 부리지 말아야지 하는데 또 탐욕을 부리고 있고. 그렇죠? 여러분, 지금 하나님을 모르는, 예수와를 모르는 모든 인간이 죄의 종이 되어 있습니다. 죄에 끌려다니고 있습니다. 죄가 그들을 끌어가고 있습니다. 너희가 본래는 죄의 종이더니 이제는 죄로부터 해방되어 무엇의 종이 되었느니라?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와께서 죽으실 때 예수와만 죽은 게 아닙니다. 우리의 옛사람도 죽었습니다. 우리 옛사람도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옛사람 뭡니까? 죄에게 끌려다니는 옛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여러분 죄에게 끌려다니는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외치시기 바랍니다. 아멘. 나의 옛사람은 죽었다. 나의 옛사람은 죽었다. 나의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나는 죄의 종이 아니다. 나는 죄의 종이 아니다. 나는 죄에게서 해방되었다. 나는 자유다. 나는 자유다. 할렐루야.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먼저 이 말씀을 믿음으로 취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먼저 믿음으로 취하고 그리고 선포해야 돼요. 그리고 외쳐야 됩니다. 진짜로 믿는 거예요. 이것을
진짜로 믿는 것입니다. 22절 시작.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할렐루야.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로마서 8장 1절 2절을 봅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8장 1절 2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마시아 그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마시아 그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할렐루야.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죄와 사망의 법은 뭘까요? 죄와 사망의 법은 율법이 아닙니다. 죄와 사망의 법,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원리를 말하는 거예요. 원리, 어떤 원칙을 말하는, 하나님이 정하신 원리와 원칙. 다시 말하면 죄를 짓고 죄를 지으면은 그 마지막이 뭐예요? 사망이죠. 그렇죠? 죄를 지음으로 사망으로 향하는, 죄로 인해 모든 죄는 우리를 사망으로 끌어갑니다. 맞습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요. 그렇죠? 죄의 싹은 사망이요. 죄로 말미암아, 죄를 짓고서 죄로 말미암아 모든 죄인은 사망을 당해야 한다고 하는 법칙을 말하는 거예요. 법칙.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 동의하십니까? 이런 법칙으로부터 너희는 이제 자유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 예수와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해방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죄를 지으면 우리는 사망으로 향하지 않는단 말입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면 마음대로 죄를 지어도 되다는 얘기입니까? 그런 뜻이 아니죠. 그런 뜻이 아닙니다. 자, 죄를 짓고 우리가 죄를 범해도 왜 사망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게 됩니까? 우리가 죄를 회개하잖아요. 우리가 죄를 회개할 뿐만 아니라 죄를 회개할 때마다 예수와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씻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한두 번 죄를 짓는다고 해서 우리가 사망이 우리의 목적지가 될 수는 없습니다. 맞습니까? 우리는 회개의 기회가 주어졌고, 그 다음에 예수와께서는 결정적으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피를 흘리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죄를 고백하고 자백할 때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셔서 사망에서 건지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신실하게 복음을 따르고 예수와를 따르고 있다면 여러분, 모든 죄인을 사망으로 끌어가는 그 법칙이 우리에게 적용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를 끌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해방되었습니다. 우리는 자유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갈라디아서 1장 4절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 갈라디아서 1장 4절. 갈라디아서 1장 4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자, 메시아께서 자기 몸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와께서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셨다는 뜻입니다.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셨다. 이 악한 세대에서 건지셨단 말은 무슨 뜻일까요? 이 악한 세대에서, 이 악한 세대라고 하는 것은 올람하제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올람하제. 현세상입니다. 현세상. 타락한 현세상. 타락한 현세상으로부터 우리를 건지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건지셨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타락한 현 세상에서 우리를 건지셨다. 현 세상에서. 자, 여러분, 이게 세상입니다. 세상. 혹은 뭐 세상 나라라고 할 수 있죠. 세상 나라. 세상 나라는 본질이 지금 악합니다. 타락했어요.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주께서 우리를 세상에서 여러분 건져내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건져내셔서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이제는 우리는 천국에 속한 자이죠. 우리는 천국에 속한 자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올람하바에 속한 자예요. 올람하바. 우리는 올람하제에 속한 자가 아니고 올람하제의 이 현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우리는 오는 세상 올람하바에 속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천국에 속한 자이고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신분을 바꿔놓으셨어요. 우리의 소속을 바꿔놓으셨어요. 우리의 소속을 바꿔놓으셨어요. 왜? 우리의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의 주인이 바뀌었고 우리의 소속이 바뀌었고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분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소속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주인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멘? 우리의 신분이 어떠하다는 것을 알면 그 신분대로 살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처럼 살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거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지처럼 살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자기가 개라고 알고 있는 사람들은 개의 행동을 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우리는 하늘의 왕족입니다. 우리는 현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이 악한 세대 올람하제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은 건져내셨어요. 우리를 빼어내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누구이냐는 거예요. 나의 소속이 어디냐는 거예요. 나의 왕이 누구고 나의 주인이 십자가에서 바뀌었습니다. 왕이 바뀌었고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소속이 바뀌었습니다. 우리의 위치가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약한 세대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올람하제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이 살도록 우리를 이곳에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영향을 미쳐야 됩니다.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 세상의 방식을 따라 우리는 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럴 만한 자유가 있습니다. 세상에 끌려가지 않을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아멘. 우리는 건짐을 받았어요. 우리는 건짐을 받았습니다. 자유케 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13절 읽습니다. 5장 1절을 먼저 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갈라디아 5장 1절 13절. 자, 먼저 1절 읽습니다. 시작. 마시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할렐루야. 주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또 자유를 주셨으니, 자유를 주셨으니, 이미 자유를 주셨습니다. 이미 자유를 주셨습니다. 이미 자유를 선포하셨습니다. 이미 노예 해방을 선포하셨습니다. 노예 해방이 선언되었어요. 십자가에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자유가 선포되었고 노예 해방이 선언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메시아께서 이미 자유를 주셨어요. 이미 자유를 주셨어요. 아,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무엇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셨어요? 율법으로부터? 갈라디아서 보면, 갈라디아서만 그냥 읽으면은 그냥 모든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그냥 율법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고 그래요. 율법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 율법이 뭔데요? 토라인데. 토라가 뭔데요? 진리인데. 그렇죠? 토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셨어요? 그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자유가 선언된 것은 여러분 죄로부터의 자유가 선포된 것입니다. 아멘. 죄로부터의 노예 해방이 선언됐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우리는 죄에게 끌려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죄에게 끌려다닐 필요도 없고 죄의 노예로 살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살아서도 안 됩니다. 이제 우리는 죄에게 노라고 말해야 돼요. 죄가 우리를 끌어가려고 하고 죄의 정욕이 우리를 끌어가려고 하고 죄가 우리를 유혹할 때 노라고 선포해야 됩니다. 아니, 죄로부터 자유케 되었는데, 죄로부터 노예 해방이 선언되었는데 왜 우리는 계속 죄를 짓죠? 왜 우리는 계속 죄를 짓나요? 죄에 그냥 넘어지지 않고 죄를 안 짓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성경 말씀이 이상하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이유는 뭐예요? 우리에게 여전히 뭐가 있다? 자유의지가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있다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죄에 대해서 노라고 말해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굳건하게 서야 될 것은 누구의 책임이에요? 우리의 책임이에요. 십자가에서 여러분 노예방이 선언됐고 죄로부터의 자유가 선포되었는데 우리가 굳건하게 서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 다시 종의 멍에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정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그분이 모든 것을 행하셨다 하더라도 다 이루었다 그러잖아요. 다 이루었다. 그렇죠? 우리를 자유케 하고 우리를 노예 상태에서 해방시키시고 우리를 여러분 죄로부터 죄의 종으로부터 완전히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메시아 왕국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천국 백성 삼으시기 위해서 그분이 하실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주님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했어요. 다 이루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굳건하게 서지 않으면 다시는 우리는 종의 멍에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경고의 말씀이에요. 13절입니다. 13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자유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예수와 안에서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세상에서 불러내셨습니다. 불러내셨어요. 뭐 하려고?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그렇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지금 자유가 주어져 있습니다. 자유가 선언되었습니다. 자유는 우리에게 주어진 최고의 선물입니다. 아멘. 자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유가 있다고 해서 그 자유를 남용하지 말라고 말씀해요. 그 자유를 오용하지 말아라. 그 자유를 잘못 사용하지 말아라. 그러면 우리가 자유를 제대로 사용하고 자유를 제대로 누리고 혹은 자유를 잘못 사용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이 누구한테 있다? 우리에게 달려 있다는 거죠. 우리에게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소중하게 보십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뭐예요? 그래서 파트너입니다. 파트너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동역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내가 십자가에서 자유를 선포했고 노예 해방을 선언했기 때문에 너희는 로봇처럼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너희는 기계적으로 자유함을 누릴 거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책임을 강조합니다. 우리의 책임을 강조합니다. 굳건하게 서라.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라. 뒤집으면 너희가 굳건하게 서지 않으면, 너희가 제대로 서지 않으면 다시 종의 멍에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제대로 서지 않으면, 너희가 똑바로 서지 않으면, 너희가 견고하게 서지 않으면 너희는 너에게 주어진 자유를 남용할 거야. 죄 짓는 자유로 사용하게 될 거야. 다른 사람을 죽이는 용도로 너의 자유를 사용할 거야. 그런 말씀이에요. 이해되시면 아멘. 또 찾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이에요. 골로새서 1장 13절. 골로새서 1장 13절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할렐루야. 옮기셨다는 것은 과거형일까요? 현재형일까요? 미래형일까요? 과거형이죠. 그렇죠? 주님이 이미 하셨어요. 이미 이루셨어요. 흑암의 권세는 뭡니까? 마귀 권세예요. 마귀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셨습니다. 마귀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사랑의 아들의 나라가 어디에? 메시아 왕국입니다. 천국입니다. 아멘.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너희를 옮기셨으니. 옮겼다는 얘기는 뭐예요? 위치의 변화가 일어난 거죠. 위치의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우리의 과거 위치는 어디예요? 흑암의 권세에 묶여 있었습니다. 그렇죠? 어둠의 권세, 마귀의 나라에, 우리가 마귀의 왕국의 종으로, 노예로 묶여 있었어요. 근데 십자가 사건이 있은 후에, 십자가에서 주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위치가 이제 옮겨졌어요. 쪽으로 옮겨졌어요. 여기는 사랑의 아들의 나라예요. 여러분, 메시아 왕국이요, 천국입니다. 우리의 위치가 바뀌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분도 바뀌고 우리의 위치도 바뀌고 우리의 왕도 바뀌고 우리의 주인도 바뀌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현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천국에 속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메시아 왕국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주인은 이제 예수와이십니다. 우리의 주인은, 우리의 왕은 예수와이십니다. 아멘. 이것이 믿어지십니까? 100% 믿으시기 바랍니다. 100% 이것을 믿어야 돼요. 그럼 우리는 믿음을 따라 살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믿는 바대로 살게 되어 있고, 아는 바대로 살게 되어 있고,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를 건지셨어요. 주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셨어요. 주님이 우리를 해방하셨어요. 아멘. 답사, 주님 안에 있는 것이, 메시아 안에 있는 것이, 예수와 안에 있는 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진정한 해방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보세요 여러분. 자, 이제 두 가지를 지금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죄의 종이었는데 자유해방시키셨다. 우리는 죄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우리는 죄로부터 해방되어서 이제 죄에게 끌려다니지 않아도 되고, 죄에게 끌려다닐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닙니다. 그죠? 두 번째로 우리는 마귀의 노예가 아닙니다. 사탄의 노예가 아닙니다. 사탄으로부터 우리는 건짐을 받았습니다. 사탄이 우리의 왕이 아닙니다. 사탄이 우리의 주인이 아닙니다. 이제 사탄의 지배권이 깨졌습니다. 사탄의 왕권이 깨어졌습니다. 더 이상 사탄이 우리를 마음대로 끌어갈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의 왕은 주님이십니다. 예수와이십니다.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고, 그 다음에 사탄의 종이 아닙니다. 아멘. 아멘. 디도서 2장 14절. 디도서 2장 14절입니다. 디도서 2장 14절. 디도서 말씀을 잘 딛고 올라갑시다. 2장 14절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그 말이에요. 속량하시단 말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자, 이제 여러분,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건져내셨대요. 자, 죄로부터 자유케 하셨고, 마귀 권세 사탄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셨고, 그 다음에 불법으로부터, 모든 불법으로부터 자유케 하셨다. 자, 죄와 마귀와 불법은 하나입니다. 하나. 모든 이 불법은 뭐냐면 뭐예요? 토라를 어기는 거죠. 토라를 어기는 것, 토라를 위반하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 다른 말로 말하면 죄입니다. 죄. 모든 죄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셨다. 자, 이런 상태를 어둠이라고 말합니다. 어둠이라고 말하고, 이런 상태를 속박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상태를 뭐라고 말합니까? 노예 상태라고 말합니다. 슬레이버리, 노예 상태. 우리를 묶고 있고 속박하고 우리를 노예 상태로 잡고 있는 것이 뭐냐면 죄이며 마귀이며 불법입니다. 자, 주께서 십자가 희생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노예 해방을 선언하셨어요. 노예 해방, 자유를 선포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위치가 바뀌었습니다. 우리의 위치가 바뀌고, 우리의 소속이 바뀌고, 우리의 신분이 바뀌고, 우리의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그래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어요. 예수와의 십자가 사건으로, 예수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는 완전히 새 사람으로 거듭났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롭게 탄생했습니다. 새롭게 탄생했고 새롭게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 뭐예요? 패싹입니다. 새로운 시작. 과거에는 바로의 종이었더니, 애굽의 노예였더니, 이제 패싹의 절기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예수와의 종이 되었습니다.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우리는 새 사람입니다.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멘. 우리의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하나님께 반역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해서 죄를 범하고, 그리고 마귀에게 늘 끌려가서 악을 행하던 우리의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아멘. 저기 옛날에 십자가가 있어가지고 맨날 여기를 가리키네요. 저기 옛날에 십자가가 있어가지고 맨날 저기 십자가에 못 박히죠. 계시록 1장 5절입니다. 계시록 1장 5절. 계시록 1장 5절 시작.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와 마시아 그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할렐루야. 여기서도 역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셨다. 해방하셨다. 자, 이 말씀들을 종합해 보면 예수와께서는 십자가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마귀의 권세에서, 그리고 죄와 사망에서, 그리고 이 악한 세대 올람 하재에서 건지시고 자유와 해방을 선포하셨습니다. 자유가 선포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고 사탄의 종이 아닙니다. 죄나 불법이 우리를 지배할 수 없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종으로 삼을 수 없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끌어가는 것은 불법입니다. 죄가 우리를 끌어가는 것은 불법입니다. 아멘. 이 세상이 우리를 마음대로 유린하고 끌어가는 것은 불법입니다. 그것은 십자가를 거스르는 것입니다. 왜? 더 이상 우리는 흑암의 왕국에 속한 자들이 아니요 하나님의 왕국에 속한 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로운 백성이 되었습니다. 아멘입니까? 따라서 우리는 이제 자유입니다. 우리는 자유입니다. 우리는 노예가 아닙니다. 노예 해방이 선언되었습니다. 모든 결박이 끊어졌습니다. 모든 속박이 끊어졌습니다. 원수의 쇠사슬이 끊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원수의 쇠사슬로부터 주님께서 우리를 건지셨고 우리를 자유케 하셨고 이제 우리는 자유인이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완전한 자유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십자가의 위대함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얻은 영적인 유월절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영적인 자유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모든 것은 이제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주님이 하실 일은 십자가에서 끝났어요. 아멘입니까? 주님은 완전한 자유를 선포하셨고 완전한 노예의 방을 선포하셨고 여러분 죄의 종에서 마귀의 종에서 흑암의 권세에서 저와 여러분을 완전히 건져내셔서 노예 해방을 선포하셨어요. 모든 쇠사슬이 이제 끊어졌다. 결박이 끊어졌다. 이제 너희는 자유인으로 살아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 여러분 이제 바톤이 우리에게 넘어왔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자,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느냐?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것은 자유라는 거예요. 자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기를 원하세요. 진정한 자유를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진정한 자유.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예수와의 십자가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것은 모든 차원의 자유입니다. 모든 차원에서 자유를 누리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의도예요. 근데 자유가 뭔 줄 아세요? 하나하나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자, 이 세상에서도 자유와 해방을 누리고 자유로운 존재로 살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오는 세상에서도 영적인 자유와 해방을 누리는 존재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여러분 자유와 해방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세요. 이 세상에서도 그렇고 오는 세상에서도 하나님은 완전한 자유와 해방을 누리며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자유를 누리기를 하나님 원하실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근본적으로 우리를 자유로운 존재로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인간을 자유로운 존재로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을 보면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여러분 완전히 자유로운 존재로 지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자유의지와 선택권을 가진 존재로 인간을 지으셨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과 2장의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완전한 자유의지, 완전한 자유의지를 주셨고 선택권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속성이기도 합니다. 완전한 자유의지와 선택권을 주셔서 여러분 자유를 누리기를 원하세요. 자유, 완전한 자유를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외부의 어떤 강압이나 강요 혹은 강제에 의해서 인간은 끌려다닐 수 없다는 거예요. 끌려다닐 수 없고 여러분 노예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노예가 될 수 없다. 아멘입니까? 노예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그 설계를 우리가 자세히 보면 인간은 어떤 외부의 강압이나 외부의 강요나 강제에 의해서 끌려다닐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쇠사슬도 어떤 여러분 속박이나 어떤 결박도 인간을 묶을 수 없어요. 묶을 수 없습니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자유로운 존재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자유로운 존재로 창조되었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완전한 자유의지와 자유로운 선택권과 자유권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인간은 완전한 자유의지와 선택권을 가지고 자신과 관련된 모든 것을 누가 결정해요? 나 자신과 관련된 모든 것을 스스로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결정하고 스스로 나와 관련된 모든 것을 스스로 결정하고 또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스스로의 자유의지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존재예요. 이해되십니까?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 자유라고 하는 것은 나와 관련된 모든 것을 내가 스스로 결정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내가 스스로 결정하고 선택하는 존재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인간에게 주어진 자유가 보세요. 인간에게 주어진 자유가 나 자신을 이롭게 하고 그 다음에 유익하게 하고 나를 성장시키고 또 나 자신을 기쁘게 하고 만족해야 할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졌죠. 맞습니까? 나를 성장시킬 자유, 나를 만족시키고 나를 기쁘게 하고 나를 이롭게 하고 나를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과 더불어서 반대로 뒤집으면 자신을 파괴하고 자신을 괴롭게 하고 자신을 해롭게 하고 나 자신을 무너지게 만들고 나 자신을 수치스럽게 만들고 나 자신을 학대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불순종할 자유까지 포함하는 거예요. 그것이 아담에게 주어진 자유입니다. 인간에게 주어진 자유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에게 완전한 자유의지가 주어졌기 때문에 그것으로 나를 이롭게 하고 나를 유익하게 하고 나를 성장시키고 나를 아름답게 하고 나를 고귀하게 하고 나 자신을 돋보이고 가치 있는 존재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자유인 반면에 또 다른 한편으로는 나는 나 자신을 내가 파괴하고 나를 해롭게 만들고 나를 무너지게 만들고 나를 수치스럽게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께 정면으로 불순종할 수 있는 그런 자유까지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런 자유까지 포함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지킬 자유와 자기 자신을 파괴할 자유까지 포함하는 것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지킬 자유 그리고 자기 자신을 파괴할 자유까지 포함하는 것이었어요. 그것은 전적으로 누구에게 달려있다? 아담에게 달려 있었습니다. 아담 자신에게 달려 있었어요. 외부의 어떤 강요나 강제가 아니라 스스로 자신의 행동과 미래를 결정할 자유의지가 주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 아담이 자기에게 주어진 완전한 자유권, 자유의지를 가지고 과연 자신을 지켜내고 보호할 수 있느냐? 자기에게 주어진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유권을 가지고
자신을 지키고 보호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니면 자기에게 주어진 완전한 자유권을 가지고 자기 자신과 자신의 미래를 파괴하는 선택을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아담이 자기 자신을 보호하고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느냐, 아니면 자기 자신을 파괴하고 자기의 미래까지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파괴해 버릴 것인가. 전적으로 아담에게 달려 있었죠. 그러므로 자유라는 것이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자유라는 것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우리는 자유 그러니까 굉장히 뭐예요? 붕 뜨죠. 자유 그러면 자유 그러면서 막 굉장히 기분이 좋아지고, 그렇죠? 막 그렇지만은 이 자유라는 것이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우리가 준비되지 않으면,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를 가지고 혹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여러분,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강하게 하고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우리를 고귀하게 만들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갈 수도 있지만은 잘못하면 자기 파괴적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자유를 상실하게 되는 그런 비극적인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결과는 아실 겁니다. 아담이 그에게 주어진 자유를 가지고 어떻게 무엇을 선택했는가. 아담은 불행하게도 자기에게 주신 자유를 어떤 용도로 사용했어요? 자기를 파괴하는 용도로 사용했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자유를 자기를 무너뜨리고 자기를 파괴하고 자기를 스스로 노예로 전락시키는 용도로 사용한 거예요. 이것이 에덴 동산에서 3장에서 창세기 3장에서 일어났던 비극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이 나라 대한민국에서도 그와 똑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날 그와 똑같은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를 가지고 여러분 스스로를 파괴하고 우리의 자유를 파괴하고 그 다음에 이 사회를 파괴하고 교회를 파괴하고 국가를 파괴하는 그런 일들이 지금 이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똑같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것들 중에 자유보다 더 소중하고 더 가치 있는 것은 없다라고 봅니다. 자유보다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은 없어요. 믿습니까? 동의하십니까?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모든 아름다운 것들 중에서 여러분, 자유보다 더 소중하고 고귀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모든 차원에서 자유로운 존재로 지으셨고 무엇이든지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완전한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완전한 자유를 주셨다는 거예요. 완전한 자유를 주셨어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자유, 무엇이든지 결정할 수 있는 자유. 이런 자유가 여러분 주어져 있는 한 인간의 진보와 성장과 발전 가능성은 무궁무진합니다. 와,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그리고 자유가 주어져 있는 한 인간의 진보와 성장과 발전 가능성은 무궁무진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먹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먹을 수 있고 하고 싶은 일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 가고 싶은 곳은 마음대로 갈 수 있고 가기 싫은 곳은 가지 않기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 공부하고 싶은 것들을 마음껏 공부할 수 있는 자유, 연구하고 탐구하고 탐독할 수 있는 거, 하고 싶은 것들을 마음대로 여러분 공부하고 연구하고 할 수 있는 모든 자유가 인간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인간의 진보와 발전 가능성은 여러분 무궁무진하고 무제한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론적으로 볼 때. 맞습니까? 그런데 과연 그런 인간에게 주어진 자유를,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를 그런 용도로 사용하느냐는 거예요. 그런 용도로 사용하는 거예요. 문제는 그겁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사고 싶은 것은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저축을 하든지 소비를 하든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즐길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즐길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만 하면 가고 싶은 대학도 선택할 수가 있고 직업도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모든 차원의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론상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어디든지 갈 수 있고 우리가 원하는 가장 아름다운 미래를 창조해낼 수 있어요. 이론적으로 볼 때는 우리가 원하는 가장 아름다운 미래, 최고의 미래를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를 가지고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고 설계할 수 있고 창조해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가장 고귀한 선물 중에 하나가 자유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이 가치는 무궁무진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선물 중에 자유의지와 자유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자유의 가치를 정말 얼마나 알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자유의 가치를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자유를 소중히 여기느냐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자유를 소중히 여겨서 하나님의 의도대로 이 자유를 온전하게 활용을 하고 사용을 하고 할 수 있느냐예요. 하나님이 주신 가장 고귀한, 가장 잠재력이 있고 가장 놀라운 선물이 자유라면, 이 자유의 가치를 우리가 안다면 정말 우리가 그 자유를 가지고 어떻게 이 자유를 사용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대로,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우리가 최고의 미래를 여러분 만들어내고 창조하기 위해서 이 자유를 우리가 100% 활용을 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문제는 그것입니다. 우리가 자유의 가치를 잘 모르고 소중히 여기지도 않는다면 우리는 아담과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를 자기 파괴적인 용도로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스스로를 파괴하고 스스로를 무너뜨리고 스스로를 종으로, 노예로 전락시킬 용도로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자유의 가치를 제대로 모르고 이 자유의 가치를, 이 자유를 제대로 사용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의 자유를 파괴하는 용도로 그 자유를 사용할 거예요. 우리의 자유를 빼앗기는, 그래서 자유를 빼앗게 될 것입니다. 자유를 성두리째 잃어버리게 될 겁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자유의 가치와 그 소중함을 아담이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유를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 준비가 아담은 되어 있지 않았어요. 자유의 가치, 자유의지의 가치가 얼마나 고귀하고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를 여러분 아담은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자유의 가치를 모르고 그 소중함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자유는, 자유의 가치를 모르고 그 소중함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자유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자살 도구와 비슷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자기를 파괴하는 무서운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담에게서 일어났던 일이에요. 아담은 그 자유로 스스로를 파괴하고 자유를 빼앗기는 비극적인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자유,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자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자유, 프리덤,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이어서, 그리고 굉장히 이것은 민감한 겁니다. 굉장히 민감하고 예민한 것이어서 정말 조심해서 다뤄야 되는 거예요. 정말 조심해서 다뤄야 하고 생명보다 소중한 것이므로 생명을 걸고 지켜야 되는 거예요. 생명보다 소중한 것이므로 생명을 걸고 지켜야 되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그 자유로 스스로를 파괴할 수도 있는 굉장히 위험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데 아담은 그것을 알지 못했고 그래서 자유를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아담과 마찬가지로 자유의 가치를 알지 못하고 자유를 함부로 다루는 모든 사람은 결국 자유를 빼앗기는 비극을 경험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여러분, 아담은요 자유를 다 빼앗기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후에야 자유가 얼마나 소중하고 에덴 동산의 삶이 얼마나 고귀한 것이었는지를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인간은 자유를 빼앗기고 난 후에야 비로소 자유의 가치를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유가 공짜로 주어지니까, 자유가 공기처럼 공짜로 이렇게 여러분 주어져 있으니까 그 자유를 얼마나 소중히 다뤄야 되는지를 전혀 알지 못해요. 전혀 알지 못하고 깨닫지를 못합니다. 함부로 막 다루게, 함부로 다루면서 자신과 이웃을 다치게 만들어요.
자기를 다치게 만들고 이웃도 다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사회를 파괴하고 국가를 파괴하고 많은 사람들을 파괴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면서 결국 자유를 송두리째 나중에는 송두리째 자유를 빼앗기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정말 여러분 비극적이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이 말씀만 드리고 오늘 마무리하고 다음 주에 계속해서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인간에게 주어진 자유는 전부 다 피해의 대가를 지불하고 쟁취된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아담이 에덴 동산에 쫓겨난 이후에 자유를 잃어버리고, 여러분, 에덴 동산에 쫓겨난 이후에 그 이후에 인간에게 주어진 모든 자유는 전부 다 피해의 대가를 지불하고 쟁취된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 영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죄의 종이 되었죠. 죄의 종이 되었고 마귀의 종이 되었습니다. 마귀의 종이 되었어요. 일생 동안 죄에게 매여서 마귀에게 종노릇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육적인 자유를 완전히 상실해버렸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렇죠? 영적으로 그런 죄의 종이 되었고 마귀의 종이 되었을지라도 육적인 자유는 어느 정도 주어져 있었죠. 육적인 자유가 어느 정도는 주어져 있었지만은, 여러분, 아담의 자손인 인간들은 그 이후로 계속해서 서로를 대적하고 공격하고 지배하고 다른 인간들의 자유를 빼앗아서 노예를 삼기를 반복해 왔습니다. 계속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자유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공격하고 죽이고 살육하고,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자기의 노예로 삼는 일들을 인간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행해왔습니다. 이것이 인류의 역사예요. 인류 역사입니다. 피해 대가를 지불하고, 여러분, 피해 대가를 지불하고 잠시 자유를 확보하고 자유를 얻는다고 할지라도, 이 자유가 일시적으로 주어져 있다고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그 자유를 또다시 빼앗고 또다시 그들을 노예로 삼기 위한 대적들에 의해서 포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늘 이 세상에서 누리는 자유는 늘 위협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잊어버린 사람들, 거기에 대비하지 않은 사람들, 그리고 자유를 남용한 그런 나라나 민족이나 사람들은 또다시 수년 후에, 수십 년 후에, 혹은 수백 년 후에 다른 민족, 다른 나라, 다른 사람의 노예로 전락하고 수많은 생명이 또 피해 대가가 또다시 지불되었습니다. 이것이 인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아담의 타락 이후에 올라마지에서 우리가 누리는 이 자유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온전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늘 우리의 자유는 위협받고 있습니다. 늘 우리의 자유는 위협받고 있습니다. 영적으로든 육적으로든. 이것을 알아야 돼요. 십자가에서 우리가 영적인 자유를 여러분 얻었고 노예의 방에 선언되었다고 하더라도 사단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원수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노략질할 자, 자기의 종으로 삼을 자, 자기의 노예로 삼을 자들을 찾아서, 삼킬 자를 찾아서 두루 돌아다니면서 여러분 틈을 노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육적인 자유와 영적인 자유 모두 다 여러분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위협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아멘. 우리 모두는 지금 이 세상에서 이 올라마지에 살고 있는 동안 우리는 지금 포위된 상태입니다. 어떤 자들에 의해서? 우리의 자유를 빼앗으려고 하는 자들에 의해서. 우리의 자유를 다시 빼앗고 우리를 다시 종 삼으려고 하고 다시 노예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에 의해서, 영적으로는 마귀에 의해서, 육적으로는 우리의 자유를 빼앗으려는 악한 세력에 의해서 우리는 지금 포위된 상태고 계속해서 위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그래서 이 자유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유를 누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자유를 지키는 거예요. 자유를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날 정말 근데 애석하게도 여러분,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십자가에서 이미 주님이 노예 해방을 선언하셨고 이미 자유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자유를 누리지 못합니다. 그렇죠? 자유를 누리지 못해요. 자유로운 삶을 살지 못해요. 전부 다 죄의 노예가 되어 있어요. 전부 다 세상의 노예가 되어 있어요. 전부 다 마귀의 노예가 되어 있어요. 죄의 정욕이 이끄는 대로 따라서 살아가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자유를 누리는 법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자유를 누리는 법을, 자유를 지키는 법을, 자유로운 삶을 사는 방법을, 무엇 때문에 자기가 자유를 빼앗기고 있는지도 몰라요. 무엇 때문에 자유를 빼앗기고 무엇 때문에 이 자유를 지키지 못하고 있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계속해서 사단이 이끄는 대로, 죄가 이끄는 대로, 불법이 이끄는 대로 자기 자신을 내줘버리고 계속해서 지금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크리스찬들이 지금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볼 때 90% 이상이에요. 90% 이상이에요. 그래서 다음 주에 계속해서 자유론을 여러분에게 강의하겠습니다. 자유론, 자유론을 강의하겠습니다. 주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확보해 주셨고 우리에게 선언해 주신 그 자유를 우리가 어떻게 누릴 것이냐, 그리고 자유는 여러분 확장될 수 있습니다. 아멘. 어떻게 우리가 더 확장된 자유를 누릴 수 있느냐, 어떻게 우리가 지킬 것이냐, 우리를 자유를 빼앗으려고 하는 세력의 정체가 뭐냐, 우리의 자유를 도둑질하려고 하는 세력의 정체가 무엇이고 그들의 무기가 무엇인지, 거기에 어떻게 우리가 맞서야 되는지, 거기에 우리가 어떻게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을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여러분과 함께